지혜 잠언 제26집. 신앙도 구상이다. 한 차원 더 좋게 구상하고 해야 된다.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만 일으킨다. 어떤 문제는 한 가지 답으로도 해결되지만 어떤 문제는 한 가지 답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가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왜 믿지 않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면 모순되기도 하고 답이 확실하지 않다. 또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좀 그렇다. 또 하나님이 믿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때로는 전도자도 보내셨는데 그가 안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답은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었는데 그 사람은 왜 안 믿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믿기를 원했는데 왜 전능함으로 역사하여 지옥에 가지 않게 못하셨나? 생각하게 된다. 고로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구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15억 명 이상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면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게 두시나? 생각할 때 그 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에 대한 답은 적어도 7가지는 된다. 이와 같이 어떤 문제는 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 많은 것이 있다. 200. 건강이 약해졌다. 왜? 무엇이 문제일까? 그 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운동을 안 해서, 게을러서, 체질이 원래 약해서, 먹는 것 때문에 몸에 병이 생겨서 등 답이 많다. 201. 영적이지 못하다. 왜? 무엇이 문제일까? 그 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도 안 해서, 말씀을 깊이 못 들어서, 말씀을 행하지 못해서, 구원자와 멀어서 체질상 그렇다, 성격상 그렇다, 사명상 그렇다 등. 답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2. 새벽에 늦게 일어난다. 왜? 무엇이 문제일까? 그 답이 많다.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해서, 게을러서, 일어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체질이 안 되어 있어서, 안 깨워져서, 자기가 책임을 못해서 등. 답이 많다. 고로 새벽에 늦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답을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된다. 203. 사람들이 해도 안 된다. 라고 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답이 7가지라 하자. 이 7가지를 다 못해서 안 되는 것이다. 204. 어떤 것을 허가하는 데 있어서 서류가 200가지가 넘는 것도 있다.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허가가 난다. 205.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왜 우상 종교들과 기타 종교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고 의문을 가지고 물었다. 이에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믿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매일 기도해도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그들도 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행해야 된다. 구원은 구원할 자와 구원받을 자가 같이 행해야 된다. 하셨다. 답은 하나가 아닌 연고다. 깨달아라. 206. 사랑은 자기만 사랑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만 사랑하면 짝사랑이다. 상대도 사랑해야 사랑이 이루어진다. 함이다. 답이 여러 가지인 것은 그 답을 다 써야 된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은 그것을 다 해결해야 그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해결했기 때문이다. 209. 기도하면서 그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해야 된다. 한 가지 해놓고 되기만 기다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을 해야 잘 된다. 인생 문제의 답은 하나가 아니다. 인생 삶의 답은 수학 문제의 답같이 하나가 아니다.
인생을 살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야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 수학 문제의 답은 하나다. 그러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정말 많다. 집을 지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수십 가지다.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두고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네 하고 낙심하고 포기한다. 그것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해야 해결된다. 반드시 이 도를 깨달아라. 217. 농부가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을 목적하고 과일나무에 물을 주고 퇴비를 하고 잡초만 뽑아주면 좋은 열매를 얻을 줄 알았다. 그런데 과일나무에 좋은 열매가 안 열렸다. 열매를 열긴 했는데 모두 작았다. 그 이유는 봄에 꽃을 따주면서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해에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봄에 꽃을 따주었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 또 좋은 열매가 안 열렸다. 열매가 지난해보다 조금 더 크기는 했다. 답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다른 답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품종이 문제였다. 이같이 답이 여러 가지인 것은 그 답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 인생 삶도 구원도 휴거도 변화되는 것도 건강도 그러하다는 것을 성자께서 계시해 주셨다. 세상에서는 시험을 보고 결정하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사람을 쓰실 때는 평소 생활을 보고 결정하신다. 219. 독수리가 사냥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첫째, 목표물을 정해야 된다. 둘째, 기회를 잡아 정확히 행해야 된다. 셋째, 쫓아가야 된다. 넷째, 목표물보다 더 빨라야 된다. 다섯째, 발톱으로 정확히 낚아채야 된다. 220. 사망에 빠져 사탄에게 잡혀간 영을 구해오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첫째, 기도해야 된다. 둘째,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셋째, 성자께 간구하면서 그 보낸 자와 함께 해야 된다. 넷째,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된다. 다섯째, 당사자에게 가서 말해야 된다. 여섯째, 그 당사자도 그 말을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제야 그 영을 사망에서 데리고 나오게 된다. 221. 얼굴 피부가 좋아지려면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잘 씻고 영양을 주는 화장품도 바르고 주름이 펴지는 화장품도 바르고 기미가 없어지는 관리도 받아야 된다. 이와 같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첫째, 절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어야 되고 삼위가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된다. 둘째, 보낸 자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 셋째,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해야 된다. 넷째, 삼위일체를 최고 우선권으로 사랑해야 된다. 다섯째,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여섯째, 형제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일곱째, 자기도 구원받았으니 생명을 전도하여 구원해줘야 된다. 여덟째,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합당히 지켜야 그때그때 성자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각자 행하여 얻게 된다. 아홉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해야 된다. 또한 때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면서 죄를 깨끗하게 회개해야 된다. 한 가지 답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100%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222. 한두 가지를 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 해당되는 필요한 것들을 다 행해야 성공한다. 223.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첫째, 하늘의 운도 타고 둘째, 땅의 운도 타야 된다. 그리고 셋째, 필요한 것을 다 행해야 된다. 224. 사람이 자신감이 없으면 삶을 버티지 못하고
희망이 없으면 행하고 싶은 힘을 잃는다. 225. 한글 한자를 써도 한 획을 가지고서는 글자가 안 된다. 어떤 글자를 쓰려면 그 글자에 해당되는 지체들을 다 결합해야 된다. 226. 차를 만들 때도 크고 작은 수백 가지의 부속품들을 다 조립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엔진을 넣고 또 기름을 넣고 또 운전해야만 차가 가진다. 이와 같이 어떤 일도 그에 따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성공도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을 다 해야 성공한다. 227. 시간, 자료, 기술, 투자로 인한 성공이다. 228. 횟수에 의한 성공이 있다. 7번에 끝날 일인데 6번 해서는 안 된다. 성자 앞에 사랑의 일도 그러하다. 229. 하나님과 성자께서 정하신 횟수가 있다. 그 횟수만큼 안 하면 안 주고 안 되게 하셨다. 230. 성경에서도 절대 정한 만큼 했을 때 됐다고 말씀하며 그와 같이 하라고 했다. 엘리사 선지자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이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리라. 했다. 나아만 장군이 그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니 문둥병이 나았다. 231. 기계도 작동하려면 반드시 횟수가 있어서 그만큼 해야만 반응이 일어난다. 232. 숫자는 숫자법이다. 고로 숫자를 지켜야 된다. 233. 병원에서 몇 번 더 치료받으러 오라고 하면 그 횟수가 치료 단계 횟수이니 꼭 가야 된다. 일도 횟수에 따라 완성된다. 234. 이틀에 할 일을 하루 만에 할 수 없다. 235. 2번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한 번 해서는 할 수 없다. 236. 말도 한 번에 될 것이 있고 2번에 될 것이 있다. 237. 컴퓨터나 기계를 보면 숫자를 입력해 놓고 그 횟수만큼 해야 되게 해놓았다. 하나님도 그렇게 행하신다. 그러나 횟수를 모르니 많이 끝까지 행해야 된다. 238. 전도도 끝까지 해보아라. 일도 계속하면 결국 다 하게 되듯이 전도도 그러하다. 239. 나무를 벨 때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10번, 20번, 30번, 40번 톱질하는 횟수가 달라진다. 이는 절대적인 법이다. 240. 큰일은 많이 해야 이루어진다. 고로 큰일을 하는 자는 처음에는 표가 안 난다. 오랜 세월이 가야 된다. 그러나 해놓으면 웅장하다. 241. 어떤 일은 횟수보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목적을 달성한다. 242. 매일 해야 될 일은 그날이 돌아와야 되기에 하루에 다 할 수 없다. 오직 철저히 할 뿐이다. 243. 황금을 캐는 자가 마지막 하루를 더 갈까 말까 하다가 가서 수년 동안 수고한 것의 대가를 얻게 된다. 마지막 횟수를 채워서 마지막까지 행했기 때문이다. 244. 횟수도 절대적이지만 횟수에 상관없이 얼마나 강하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245. 적극적으로 행하여라. 246. 반드시 이것을 알고 행하여라. 어떤 것을 수고해서 얻어도 육적인 것이라면 별로다. 미리 알고 행하여라. 247. 별것도 아닌 것에 시간과 수고와 자기 몸과 인생을 투자하다가 좋은 것을 놓친다. 기도하여 신적 차원과 경지에서 성작게 확인하고 투자하여라. 248. 인생은 짧아서 10가지에서 한두 가지를 골라서 하고 나머지는 모두 포기한다. 10가지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행해야 된다. 그러면 전체를 다 한 것보다 낫다. 이는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100명의 사람보다
운동을 잘하는 한 사람이 더 낫듯 그러하다. 249. 잔돌 10개를 쌓아도 큰 돌 하나만 못하다. 250. 굵고 작게가 아니다. 굵고 웅장하게다. 251. 사람들은 흔히 짧고 굵게 산다고 하는데 굵고 크게, 크고 길게 살아야 된다. 252. 굵고 크게 사는 자가 크게 되어 오래 산다. 253. 어떤 자는 굵고 크게 살아서 재벌이 되었다. 그러나 이성에 빠져 살다가 여자들에게 힘을 다 주고 건강이 파괴되어 80대에 죽었다. 그는 살아생전에 매일 여자와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산다. 라고 한 자다. 그러다 일찍 죽은 것이다. 돈 버는 지혜는 있었는데 생명의 지혜는 낮았다. 그럴 줄 알았으면 인생을 그렇게는 안 살았을 것이다. 254. 지혜가 없으면 얻은 것도 못 누리고 죽는다. 255.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그는 자기 주먹만 믿는다며 내게 큰 소리쳤다. 그러더니 80대에 쓰러져 죽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내게 책임을 주시며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기에 그를 만나 말했지만 그는 내 말을 안 들었다. 256. 세계 최고 주먹 왕인데도 말년에 폐인이 됐다. 역시 인간 주먹이다. 257. 미약한 선생의 어머니는 전능자를 믿으니 인생 90세를 넘어 100세를 거의 채우셨다. 미약한 자라도 하나님과 성자께서 실 가닥 같은 힘만 주시면 세상의 큰 자들을 다 앞질러 간다. 그러나 세상에서 큰 자라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힘을 받지 못하니 가다가 쓰러져 길바닥의 시체가 되었다. 258. 생명을 관리할 때 많은 횟수의 관리보다 몇 번이라도 강하게 정신을 잡아주어라. 259. 구부러진 철사를 바로잡듯이 마음, 정신, 생각을 잡아주어라. 260. 섭리사의 새로운 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교회에 다녔어도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 그 행위를 보니 6개월 동안 다른 자들보다 3배 더 뛴 것이다. 261. 새벽에 자기가 정한 시간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항상 6도 0도 손해다. 262. 하루는 피곤해서 새벽에 누워있다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더니 월명동 앞산의 소나무가 하나씩 없어졌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니 결국 모두 다 없어지는 영적 현상이 보였다. 이와 같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 성전에서 수고한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263. 누구를 막론하고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무다. 264. 새벽에 기도하는 자는 영계를 안 봐도 분명히 얻은 것이 차고 넘치는 자다. 265. 새벽에 기도하면 그날 얻는다. 266. 기도했으나 별표가 안 나도 새벽에는 꼭 기도해야 된다. 267. 새벽 기도가 최고로 힘들어도 새벽에 기도하면 최고로 얻을 것을 얻는다. 268. 선생도 잠언 말씀,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은 95% 이상 새벽에 받는다. 269. 성자는 새벽에 주신다. 고로 새벽에 깨닫는다. 270. 새벽 기도 안 하는 자들의 혼과 영은 새벽 기도를 하는 자들의 혼과 영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는 위치에 있다. 빛으로 보면 별빛과 달빛같이 표가 난다. 271. 교회가 멀면 집에서 꼭 기도하고 집에서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면 속으로 해라. 그래도 성자께는 그 기도 소리가 귀가 울리도록 들린다. 272. 새벽 기도를 하면
그 혼과 영이 즉시 빛으로 나와서 활동한다. 273. 육이 활동하는 만큼만 혼도 영도 반응을 보이고 영향을 받는다. 274. 새벽에 받은 것을 낮에 행하기다. 275.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꼭 가르쳐 주어 기도하게 하여라. 276. 신앙과 생활은 별개가 아니다. 육신의 움직임 그 자체가 신앙이다. 277.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생활하는 그 생각과 삶을 밖에 나와서도 똑같이 하라는 것이다. 27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 노선에 따라서 교회에서나 밖에 나와서나 항상 자기 생활을 똑같이 해야 된다. 육신의 생활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진 것이다. 자기 육신의 행위 하나하나가 신앙생활이다. 자기 육신이 행하면 자기 마음과 생각도, 혼도, 영도 행한 것이다. 자기 육신이 못하면 자기 마음과 생각도, 혼도, 영도 못한 것이다. 고로 육의 삶, 곧 생활과 신앙은 별개가 아니다. 육의 행위가 죽으면 마음도, 혼도, 영도 죽는다. 행위의 능력이다. 행위의 승리다. 운동 경기 때도 마음과 정신의 결과와 육신의 행위로 인해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느냐. 신앙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자기 행실을 잡아야 된다. 마음이야 다 먹을 수 있다. 누가 행하여 목적지에 오르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어떤 말을 듣고 감동받는 것은 1단계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2단계다. 그 행위에 따라서 얼마나 얻었느냐가 3단계다. 288. 마음과 정신이 얼마나 강한가, 그에 따라 얼마나 실천했는가에 따라 소득이 좌우된다. 실천했어도 유익에 따라 평가한다. 실천할 때 정신일도 하여 지식, 지혜, 판단, 전력,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된다. 생각이 보하다. 좋은 생각이 좋은 보하다. 293. 마음에는 수십만 가지 보하가 묻혀 있다. 캐내라. 294. 매일 보하를 캐내라. 세상 보하도 매일 캐내고 하늘 보하도 매일 캐내라. 295. 땅에서 최고 보하는 자기 자신이다. 두 번째 보하는 자기를 구원할 사랑하는 자이며 하늘로는 전능하신 삼위일체다. 296. 세상에 보함한 기쁨과 가치와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묻힌 보하가 더 가치 있다. 그것을 매일 캐내서 써라. 297. 기도를 깊이 하면 누구든지 마음의 보하를 캐낸다. 298. 마음 세계, 정신 세계, 생각 세계의 보하는 무한하다. 세상은 알고 보면 보하의 세계다. 만물들이 모두 보하다. 인간이 보하다. 인간 보하를 찾아라. 땅과 하늘의 보하는 사랑이다. 성자의 사랑을 뺏기지 말고 매일 실천하여라. 성자와의 대화는 보하다. 새벽은 보하를 캐는 황금 시간이다. 시간은 보하다. 고로 쓰기에 따라 귀한 보하가 된다. 진리는 영원한 사랑의 천국으로 가는 보하다. 증거는 큰 보하다. 성령의 보하, 신령의 보하, 사랑의 보하다. 자기 재능은 보하다. 실천은 보하다. 운동은 보하다. 건강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보하다. 관리는 보하다. 자기 관리와 모든 자들의 관리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보하다. 자기가 보하인데 모른다. 만물도 사람도 잘 쓰면 보하다. 만물도 사람도 잘못 쓰면 보하가 보잘것없는 것이 된다. 방법론이 보하다.
금반지, 금시계, 금목걸이 그리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있어도 처음에만 번쩍번쩍 호기심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이상을 가져다 주겠느냐. 정신 보화, 생각 보화, 지혜 보화는 매일 기쁨을 주고 이상을 주며 자기를 흥분시킨다. 혼은 보화다. 고로 혼을 발견하고 써라. 영은 영원한 존재자로서 보화다. 말을 잘하는 것은 큰 보화다. 제스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큰 보화다. 성자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은 큰 보화다. 관심은 보화다. 과일나무는 끝에 가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 끝까지 가는 마음이 보화다. 잠언은 보화다. 한 잠언으로 한 생명이 전되어 성자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었다. 329. 한 제자에게는 1,000,000원을 선물로 주고 한 제자에게는 하나의 잠언을 선물로 주었다. 3년 후에 보니 돈을 준 자는 다 쓰고 남은 것이 없었고 잠언을 준 자는 그 잠언으로 살아서 수억을 벌고 나에게 감사도 했다. 330. 잠언 하나를 받고 실천했더니 1분에 1,000,000원을 벌었다. 잠언을 잘 읽어보아라. 내 혼체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내 고향의 산과 들로 다니면서 내가 찾는 보화가 있는지 찾아봐 하고 사명을 주었다. 그러니 내 혼체는 5분 만에 다 돌아다니고 내가 찾는 보화를 찾았다. 가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 자기는 혼체라서 못 가지고 오니 사람을 시키라고 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어느 위치에 가면 내가 찾는 보화가 있으니 가져와라. 내 혼체를 같이 보낼게. 했다. 제자들은 그 위치에 가서 내 혼체가 찾은 보화 10여 점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월명동 박물관에 갖다 놓았다. 내 혼체에게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했다. 332. 내가 내 혼체에게 인간 보화를 찾자. 성자께서 택하신 자를 찾자. 대전 거리를 다니면 성자가 택하신 자가 지나간다는데 제자들이 못 찾는다. 내가 가봐라. 제자들도 같이 보낼게. 내가 내 제자들 중에서 합당한 자들을 그때그때 써라. 했다. 그랬더니 내 혼체는 2달 만에 한 사람을 찾아왔다. 알고 보니 제자들이 안 가는 곳에 묻힌 인간 보화였다. 그 사람은 운동선수인데 그곳에는 제자들이 없어서 내 혼체가 그를 데려오느라 애를 먹었다. 결국 그 운동선수가 가는 길에 전도자들을 배치했고 그들이 그를 만났다고 선생에게 편지했다. 그 운동선수에게 이 사연을 이야기해주니 신비하다고 하며 전도되었다. 333. 내 육신이 못 가니 내 혼체가 가서 이일저 일다 한다. 밤에는 꿈 연계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소원도 이루어주고 온다. 내 혼체에게 정말인지 제자들에게 물어볼게. 하고 편지로 물어보니 정말 선생의 혼체가 왔다 갔다고 했다. 자기가 귀히 찾는 것이 보화다. 사람들은 보화를 일부만 알지 잘 모른다. 고로 내가 가서 보화를 캐온다. 땅에 묻힌 보화도 있지만 거리에도 눈에 보이게 보화가 있고 산에도 들에도 보화가 있다. 337. 보아라. 보화인지 보아라. 보고 또 보고 또 보아라. 부지런해야 보화를 캐낸다. 창조주가 보화를 창조했다. 고로 보화의 주인은 창조주다. 창조주께 보화를 달라고 졸라라. 그래야 주신다. 희귀종 풀이나 꽃이나 돌이나 나무나 각종 것들이 다 보화다. 형상에 따라 종류에 따라 보화가 된다. 사막의 모래에서도 보화를 만든다. 사막의 모래 장미 꽃 보화다. 성자가 쓰시면
보화 인생이 된다. 한 단계 더 좋은 구상은 참으로 엄청난 작품을 만들게 한다. 346.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한 단계 더 높은 구상을 하고 지으니 양옥집에서 별장이 되었다. 신앙도 그러하다. 347. 한 단계 낮은 구상과 한 단계 더 높은 구상은 별과 달같이 차이가 있고 달과 해같이 차이가 있다. 348. 인간의 구상은 육신을 위한 구상이다. 고로 땅을 면치 못한다. 하나님의 구상은 달 앞에 해같이 빛나는 구상으로서 영의 구상, 천국의 구상이다. 349. 혼계에서 보니 어떤 건축가가 집을 짓고 있었다. 집을 지으려는 터 앞에 산이 있는데 산 정상에 공원이 있었고 그 공원 마당에는 두 아름씩 되는 큰 소나무들이 여기저기 있었다. 건축가는 산 앞쪽에 집을 짓다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며 한참 애를 쓰며 1층까지 지은 집을 다 뜯고 있었다. 알고 보니 더 좋은 구상이 생각난 것이다. 집에서 산이 보이도록 다시 구상하고 지은 것이다. 신앙도 모든 삶의 구상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하다가 뜯고 다시 하는 것이다. 350. 더 좋은 구상이 생각나면 수고하여 했던 것을 뜯고서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351. 더 못한 구상과 더 좋은 구상은 땅과 하늘 차이다. 보통 사람과 미인 차이다. 그러니 더 좋은 구상이 있으면 그 전에 하던 것을 뜯고 다시 하는 것이다. 352. 구상은 하나님, 실천은 우리다. 353.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쓰는 것이다. 354.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구상하셨다. 355. 행하면서 구상이다. 어떤 일을 할 때 한 가지를 하면 그 다음 2단계가 구성된다. 2단계를 하면 그 다음 3단계가 구상된다. 이와 같이 행하면서 구상이다. 356. 하나님은 시대의 차원에 따라서 영원히 더 좋은 것으로 구상하고 행하신다. 357. 월명동 야심작은 5번 구상을 실천했고 무너졌다. 그래서 6번째 구상을 실천했다. 고로 대걸작이 되었다. 358. 월명동 야심작. 어떻게 6번의 구상을 실천했는가?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시멘트 계단으로 구상하여 실천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 실천했다. 첫 번째에는 어느 지역에 석회석이 있어서 그 지역의 석회석들을 갖다가 쌓았다. 그랬더니 겨울에 돌이 얼었다가 봄이 되니 깨졌다. 두 번째에는 대리석 조각을 갖다가 쌓았다. 그러나 얇고 가벼워서 돌이 앞으로 쏠려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다시 헐고 세 번째에는 돌 광산에서 돌들을 사다가 세우면서 쌓았다. 그런데 돌을 너무 경사지게 쌓아서 돌이 무게를 모두 받아서 중력을 못 견디고 무너졌다. 네 번째에 다시 쌓았다. 이번에는 완만하게 쌓았다. 그러나 기초가 약해서 장마가 지니 무너졌다. 다섯 번째에는 바닥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내고 돌을 쌓았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 하나님이 본래 보여주신 구상대로 완성했다. 육수는 끝나는 오메가 수다. 끝수다. 다 쌓아놓고 보니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좋았다. 하나님도 6일 만에 천지 창조를 끝내셨다. 6일 만에 창조했다는 것은 6단계를 거쳐서 창조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한 단계 더 좋은 구상의 실천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 월명동 성자 사랑의 집 3.16 휴거 기념관은 건물 성전이니 한 번 짓기 시작하면 뜯고 다시 짓기가 어려워서 한 번에 잘해야 했다. 고로 자연성전 앞산의 야심작을 거울로 삼고서 한 번에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3년 이상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 그리고 다시 고치기를 거듭한 후 짓기 시작했다. 월명동 성자 사랑의 집 3.16 휴거 기념관은 본래 지금 완성된 건물과 같이 구상하지 않았었다. 처음에는 섭리사 건축가들을 통해 4층으로 할 것을 구상하고 거의 다 설계했다. 그런데 건물 짓기를 실천하려고 할 때 한 설계사가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월명동 운동장에서 보니 그같이 건축하면 건물에 가려서 해 뜨는 것이 안 보이고 조산도 모두 가려서 답답하다고 하며 그때 당시 설계된 것을 대충 그려서 보내주면서 이것이 선생의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성작께 물으니 그같이 건축하면 안 된다 하셨다. 고로 월명동 건물 건축을 실행하기 전에 무산시켰다. 그 제자는 처음 전도되었을 때 선생이 앞으로 월명동의 건물 건축을 하는데 그때 내가 너를 쓸 테니 나와 같이 일하자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다. 결국 그 제자가 이와 같이 쓰임을 받았다. 그때의 약속대로 성자께서 크게 쓰신 것이다. 이에 선생은 주님이 내게 그것을 보게 하시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틀게 하셨다. 했다.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건물 설계를 시작했다. 1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새로운 구상을 받고 현재 섭리사 건축가들에게 전해주어 설계도를 그리게 했다. 3층으로 하되 큰 기둥 16개를 세우는 웅장한 구상을 하여 착공했다. 성자 사랑의 집 3.16 휴거 기념관은 하나님의 구상으로 현재 그같이 짓게 되었다. 전능자 하나님의 구상은 환경과 시대에 맞게 완벽하다. 전능자 하나님의 구상은 영원히 다시 구상할 필요가 없는 첨단 구상이다. 인간의 구조와 각 지체를 보아라. 어떻게 그와 같이 모양을 구상하셨는지, 어떤 기능을 하게 하셨는지 보아라. 하나님의 구상은 완벽하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구상을 보아라. 발육하고 성장하면서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 모양과 형상이 구상대로 이루어진다. 선생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구상에 기절초풍하며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감사기도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천지 만물 구상, 인간 구상, 천국과 영계 구상을 보고서 감탄하고 찬양하고 알아주며 감사하니 하나님은 나의 구상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이 세 가지 구상을 넣고 창조한다. 하셨다. 고로 하나님의 구상을 받으면 작으나 크나 꼭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이 세 가지의 구상을 받는다. 367. 선생은 삼위가 행하신 일을 두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좋아하며 만드신 것이 바로 천지 만물입니다. 그리고 저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지 만물과 저는 연관되어 있으니 제가 죽는 날까지 성삼위가 만들어 주신 것을 최고로 써먹겠습니다. 했다. 이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너는 가치를 아니 계속해서 내가 준 지혜를 가지고 내가 준 것들을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써라. 나도 너를 계속해서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써서 나의 구상을 실천하겠다. 하셨다. 368. 오늘 새벽에도 성자는 내 혼체에게 더 좋은 구상과 이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 대해서 매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해도, 달도, 별도, 지구도 내 몸 쓰듯이 쓰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좋아한다. 그러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는 우주와 천국과 인간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신다. 다른 사람들은 삼위가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고서 매일 감탄하지 않고
자기 몸 사용하듯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깨닫고 감사해도 순간뿐이니 그 가치를 제대로 못 느낀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만 주신다. 370. 과학이 발달되어서 천지 만물에 대해서 알아도 일부분만 안다. 천지 만물을 만든 존재자께 물어야 제대로 안다. 월명동을 봤어도 제대로 모른다. 월명동 구상을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이 아시고 그에 직결되어 그 구상을 실천한 선생만 안다. 아는 자가 이야기해주니 아는 것이다. 사람도 한 단계 낮은 사람과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은 별과 달같이 차이가 있고 달과 해같이 차이가 있다. 역사도 한 단계 낮은 구역사와 한 단계 더 높은 새 역사는 호롱불과 전깃불같이 차이가 있고 전깃불과 태양빛같이 차이가 있다. 구약은 호롱불, 신약은 전깃불, 성약은 태양빛이다. 373. 제 것이 좋다 하며 큰 소리치던 자도 더 좋은 것과 비교하면 놀랄 것이다. 그때는 잠잠하고 제 것을 숨긴다. 374. 1970년대에 월명동 초가집을 부수고 새 집인 함석집을 만들어 놓으니 정말 그림 같은 집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도 와서 너무 좋다고 했다. 이에 선생은 너무나도 보람있고 기뻤다. 예수님이 지어주신 집이었다. 그 후에 서울에 가서 건물들을 보고 놀랐다. 화장실도 대리석으로 지어놔서 빛이 났다. 그때 내 시골집은 서울 화장실만도 못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았다. 더 좋은 것 앞에는 내가 최고다. 하는 것도 빛을 잃는다. 시대도 진리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그러하다. 신약 때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니 구약의 선지자들과 중심 인물들은 하나의 예언자들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왕들도 빛을 잃었고 구약의 모세도 빛을 잃었다. 이 시대도 기다리는 자가 오면 그러하다. 376.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들 때 성자는 함석집은 포클레인으로 한 번에 헐어버려라 하셨다. 월명동을 개발하여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니 서울의 어떤 빌딩도 집도 공원도 월명동과는 비교가 안 되었다. 월명동은 하나님의 궁이 되었다. 그 배경과 환경은 동에서 서까지, 남에서 북까지, 저 멀리 대둔산까지 이어져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했다. 월명동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못 다닌다. 서울의 어느 집, 정원, 빌딩 중 하루 종일 돌아다닐 곳이 있겠느냐? 그것들과 월명동과의 차이는 달과 해의 차이다. 비교가 안 된다. 그 어느 곳에 울창한 숲이 딸려 있고 호수가 딸려 있고 여러 개의 폭포와 샘이 딸려 있고 1시간 이상 가는 산책로가 딸려 있느냐? 월명동은 43만 평이나 되는 하나님의 정원이며 동산이다. 주위에 산이 12개다. 세계적인 성전이라 하는 성 베드로 대성당과 밀라노 두오모 성당 안에 수백 명씩 수영하고 배를 탈 수 있는 호수가 있느냐? 수만 명이 감을 따먹고도 남을 정도의 감나무가 있느냐? 수백만 주의 나무들이 있느냐? 월명동은 성약 세계 하나님의 궁이다.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것을 해줘도 모르고 쓰는 자는 소경이라서 보람을 못 느낀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월명동 자연성전에 비하면 아주 작았다. 만약 섭리인들이 다 간다면 신발을 벗어놓을 곳도 없었을 것이다. 새 시대가 더 좋은 차원의 것을 만든다. 월명동 전체가 성전이니 전체를 건물같이 관리하면서 쓰자. 신앙도 구상이다. 한 차원 더 좋게 구상하고 해야 된다.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가서 신앙을 한다고 해서 더 힘든 것이 아니다.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가서 신앙을 하나, 제자리에서 신앙을 하나. 힘은 똑같이 든다. 그러나 변화되는 것은 비교가 안 되게 다르다. 조금의 차이인데 못 따라간다. 한 차원 더 높여서 신앙을 하면 오히려 더 힘들지 않고 쉽다. 그리고 광명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제품도 한 차원 더 높게 구상하고 만든 것을 사간다. 구시대는 새 시대보다 한 차원 낮은 단계다. 고로 새 말씀을 전해주면 새 시대를 알고 따라온다. 비교해서 가르쳐 주어라. 소경들이라도 만져보고서 길고 짧은 것을 알 것이다. 월명동에 작은 소나무들을 심어서 안 죽게 키우는 단계는 한 단계 낮은 구상 실천이었다. 조금 큰 소나무들을 가져다 심는 단계는 한 차원 더 높은 2단계 구상 실천이었다. 아주 큰 소나무들을 가져다 심는 단계는 가장 높은 3단계 큰 구상 실천이었다. 더 이상 큰 나무를 옮기면 죽으니 최고 마지막 단계는 키우기 구상이었다. 나무를 심어놓고 해마다 퇴비하여 키우면 몇 아름씩 되는 나무로 자라니 이것이 최고 구상 실천이었다. 월명동에 돌을 눕혀서 싸는 것은 한 단계 낮은 구상 실천이고 돌을 세워서 싸는 것은 한 단계 더 높은 구상 실천이었다. 보통 크기의 돌을 쌓는 것은 1단계 구상 실천이고 더 큰 돌을 쌓는 것은 2단계 구상 실천이고 아주 큰 돌을 쌓는 것은 3단계 구상 실천이었다. 그 다음에 현대 장비로는 옮길 수 없는 정도의 돌을 가져다 쌓는 것은 최고 차원의 구상 실천이었다. 그 다음에는 바위 밑에 흙을 더 파내서 500톤, 1000톤, 10만 톤의 바위를 찾아내는 것을 구상하고 실천했다. 이같이 하여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의 구상을 실천했다. 내가 머리 쓰며 골치 아플 것 없다. 하나님이 구상을 주시면 실천하기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상을 받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상을 받으면 실천하는 것이다. 391. 하나님이 구상해 주시면 나와 제자들은 구상대로 실천했고 성자는 감독하시면서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성령님은 감동을 주어 이리저리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구상을 안 주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안 주시면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힘도 안 난다. 성자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사고 나서 못한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구상을 주시면 그보다 못하게 했던 것을 헐고 다시 하는 것이다. 395. 섭리인 모두는 하나님의 구상대로 길러야 해같이 빛난다. 하나님의 구상대로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로 키워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어 행하게 하신다. 그에 따라 사명이 결정된다. 월명동같이 전능자 하나님이 구상하신 대로 해야 성자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 하나님의 구상대로 해야 삼위일체가 기뻐하시며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고 그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398. 이 시대 구상대로 해야 육도 땅에서 휴거되고 영도 성자 본체를 맞아 하늘로 휴거된다. 구상은 구도다. 설계다. 아이디어다. 1, 2, 3. 모든 숫자도 하나님의 구상과 인간의 실천이다. 자기가 했다고 해서 자기 구상과 자기 실천인 줄 안다. 하나님께서 인간 자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라. 고로 모든 구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내 혼체가 혼계에서 보니 한 회사가 땅을 사놓고서 공사를 하는데 여기저기 공사를 하다 만 곳이 있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자들에게 이 회사가 부도나서 공사를 하다가 말았네요.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야.
돈이 없어서 공사를 하다 만 것이야. 했다. 섭리사에서도 신앙적으로 노력하고 행하지 않으니 돈이 없어서 건물을 짓다 만 자들과 같은 자들이 있다. 신앙적으로 보면 돈은 의다. 공적이다. 고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행하여 하나님께 의의 값을 얻어라. 혼계에서 사람들이 한 공원 안에 허가를 받고 집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관청에서 관리자가 나오기 전에 나뭇가지들을 잘라서 버려야지 관청에서 나온 후에는 가지치기도 못한다. 그들이 지시하는 가지만 잘라야 되기 때문이다. 하며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관청에서 나오기 전에 집을 지을 때 걸리는 나무의 가지들을 모두 미리 잘라서 집 짓기 좋게 해놓았다. 이는 그들의 지혜였다. 혼의 세계에서 혼체들은 더욱 지혜 있게 행한다. 잠시 후 관청에서 나와서 이미 가지들이 잘린 나무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이곳은 공원이니 자기들이 지적하는 것만 자르라고 했다. 집 짓는 것은 허락했어도 공원의 나무들을 손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혜는 알고 요령껏 행하는 것이다. 선생은 좋은 나무만 보면 마음이 쏠려서 월명동에 심고 싶어 한다. 꿈에서도 큰 나무를 보면 캐다가 월명동에 심으려 한다. 한 번은 좋은 큰 나무 한 줄을 사서 월명동으로 가지고 오다가 보니 꿈이었다. 선생이 이같이 하니 성자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나무를 주신다. 선생은 좋은 돌이나 나무만 보면 월명동에 놓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 408. 신앙생활하면서 여건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나서 못하고 있다가 후에 여건이 되어 더 좋은 것이 생각났을 때는 예전에 한 것은 헐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가 차원 높은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차원 높게 해놓은 자의 것을 보면서 하면 된다. 구상은 더 이상적인 구원이다. 음식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서 구상에 따라서 맛있고 비싼 음식이 된다. 얼굴도 구상대로 개성도 있고 예쁘다. 사람이 계획한 일을 하다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하던 일을 접고 더 좋은 구상이 생각난 대로 다시 해야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대희망을 가지고 먹을 것을 싸가지고 목적한 곳으로 가고 있었다. 가는 길에 길손님을 만났다. 길손님은 같이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저는 지금 바빠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1년 동안 구상하고 지금 대희망을 가지고 목적한 곳에 가는 길입니다. 했다. 길손님은 어디를 가냐고 물었다. 정말 멋진 이응이응 계곡에 갑니다. 그곳은 멀어서 차를 타고 가도 중간에 놀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를 갑니까? 했다. 길손님이 말하기를 저는 이 산 너머 계곡에 갑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려 하는 그 계곡은 제가 살던 마을의 골짜기인데 소문만 거하게 났지 실상 별로 볼 것이 없어요. 장사꾼들이 음식 장사를 하려고 홍보를 해서 모두 찾아오면 음식을 사 먹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가 실망하고 갑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이 훨씬 나아요. 그곳을 갔다 온 사람이 직접 말하니 제 말을 들으세요. 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길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발길을 돌려서 길손님을 따라서 갔다. 이와 같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본래 계획한 것을 버리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월명동 성자 사랑의 집 3.16 휴거 기념관도 처음에는 다르게 설계했다. 마지막으로 실천하기 전에 성자께서 한 제자를 통해 틀어주셔서 설계를 더 좋게 바꿔주셨다. 선생이 막혀 있을 때 성자는 선생이 말을 잘 들어주는 자를 통해 트신다. 성자를 잘 믿고 사랑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행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되었느냐?
실망하지 마라. 성자를 사랑하며 열심히 하니까. 성자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 일을 틀어 안 되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전의 것과 비교가 안 되게 더 잘 되게 해주신다. 첫 번째 약속이 깨지니 두 번째 약속으로 더 좋은 것을 주셨다. 더 좋은 역사다. 구시대와 새시대는 비교가 안 된다. 작은 돌과 큰 돌 차이다. 419. 옛날에 짝사랑했던 사람이 그 시대에는 가장 돋보이고 크게 보였다. 지금은 늙어서 이 빠지고 허리가 활처럼 구부러지고 얼굴은 묵나물 덩어리가 되었다. 옛날에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나와 같은가 하고 그들이 보고 싶어서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그들을 만난 제자가 사연을 모두 써서 보내왔다. 그들은 완전히 노인축에 들게 변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에게 묻기를 선생님 많이 늙어서 골골하지 않아? 하여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거리에서 선생님을 보면 몰라볼 거야. 라고 말해주었다고 내게 소식을 전해왔다. 섭리인들은 성자의 사랑하는 자들이라서 성자께서 꽤 신경 써주신다. 그러니 본인도 신경 쓰고 정신 쓰고 행동도 써야 된다. 마음 늙으면 몸도 늙는다. 이름 보고 알지. 얼굴 보고는 모른다. 이미 늙어서 옛사람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에 매이면 그 시대 사람이 되고 만다. 자기 시대 사람끼리 사니 늙는지 모른다. 똑같이 조금씩 늙어가기 때문이다. 후시대 사람이 보면 늙은 것을 바로 안다.